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사용할 때 성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BL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BL. 목사님 웹툰을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BL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BL이 뭐냐니까 보이즈 러브, 보이즈 러브. 보이즈 러브는 소년끼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해요. 소년끼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로 웹툰과 같은 만화에서 남성의 동성애를 소재로 한 로맨스 장르를 말하는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 동성애라는 말을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건데 동성애가 뭐냐 하면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감정적, 성적 매력을 느끼는 말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문화가 너무 오픈되고 진보적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성적으로 많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성적으로 많이 열려지게 되면서 네이버 웹툰, 우리 친구들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웹툰을 보는 친구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이 문화 안에 동성애적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로 빠져들게 하고 유혹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죄인 줄 모르게끔 죄가 아닌 것처럼 싹 이렇게 감싸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게 죄인지 알 듯 모를 듯 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해서 우리를 싹 넘어가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대중문화, 우리가 누리는 이 대중문화를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동성애라는 잘못된 세계관을 심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엉클 존스 드라마 시청을 했을 건데 엉클 존스를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영상을 한번 봤죠? 여러분 웹드라마 어땠어요? 웹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나타스라는 여자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성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만나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같은 성끼리 사랑하는 것도 사랑해 주셔야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동성애는 유전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죄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유전을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들었을 때는 이게 제법 논리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타스의 이런 주장들이 사실일까요? 진실일까요? 정말 나타스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웹드라마 속에서도 엉클 존이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에게 무엇이 진실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먼저 나타스가 말한 동성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성들끼리 사랑하는 사랑을 이성관계와 같은 사랑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엉클 존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심히 좋아하셨는데,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뭐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완전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면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타락의 결과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성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성적 타락이고 동성애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음행을 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인간이 전적 타락을 하게 되었어요. 인간이 전적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수많은 죄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하고 여성 노릇을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는, 우리가 십계명 날마다 교독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죄들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죄들을 범하게 되었는데 그 죄의 현상 중에 하나가 동성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동성애를 가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전자를 주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동성애 유전자를 줘서 동성애 같은 성, 동성끼리 사랑을 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리고 동성끼리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엉터리예요, 엉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남성과 여성,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동성끼리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여 번성하여서 이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지상명령,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끼리 결혼하면, 동성끼리 만약에 사랑을 나눈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자녀를 낳아 번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중합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죄악을 범하는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동성끼리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전자를 만드셨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과학적으로 그것이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예전에는 과학자들이 잘 몰라서 동성끼리 사랑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것이 잘못된 연구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여전히 동성 유전자가 있다는 그 옛날 연구 결과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최신 연구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바른 연구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여전히 잘못된 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성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탈동성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탈동성애. 다시금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현상들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바르게 잡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 고쳐지는 게 아님이 탈동성애를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리 TV를 통해서 다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것을 고집하며 주장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 사람의 권리, 인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라고 저들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적 소수자들이 인권이라는 말을 써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자기네들은 잘하는 것이고 우리가 왠지 잘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왠지 나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왠지 잘못하는 것처럼, 차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차별금지법이라고 알아요?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동성애를 인정해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법으로 만들어서라도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동성애를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차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동성애뿐만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우하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하물며 원수를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긋나는 것이죠.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며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며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줄 정도로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별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모든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죠. 차별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뿐만 아니라 모두를 포괄해서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여러분,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억울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른 모든 것을 죄라고 우리 친구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죄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별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죄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 이런 현상들을 가져와요. 동성애는 무서운 성병을 만들어냅니다. 무서운 질병을 만들어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듯이 동성애도 무서운 질병, 치명적인 질병, 치료하기 너무나 힘든 에이즈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병은 본인들에게도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만 병듭니까? 개인이 병들면 가정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면 사회가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겪고 있잖아요. 한 명이 잘못 돌아다님으로 말미암아 한 명이 나라의 질서를 어기고 휘젓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한 명으로 인해서 지금 수백 명이 고통을 겪고 있고 나라가 지금 아파하고 있잖아요. 나라 전체가 아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따지기에 앞서서 죄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때에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변화되도록 우리 친구들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성애가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심각한 죄. 더불어서 심각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죄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동성애를 특별히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 십계명에서 다루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간음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훔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잖아요. 여러분,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며 무릎으로 눈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이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화를 성경적인 문화로 누리는 여러분들,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땅의 공중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핸드폰 안에 또 이 많은 문화 안에 사탄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음란과 폭력, 특별히 동성애적 요소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동성애를 정죄하기보다는,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이 죄임을 바르게 지적할 줄 알아야 되고, 죄를 죄라고 바르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사랑으로 섬겨서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